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의 죄가 무거워서 정말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인지 직접 보시기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얼마 전에 이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조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 몸으로 움직여서 신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마치 사람이 누구에게 따지려고 하면 덤벼들려고 하면 몸을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옳으신 일입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옳지 않는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적어도 50명의 의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항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I will spare the whole place for their sake. 그 50명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내가 다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리라.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풀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 간청을 합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다시 간청합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간청은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세상의 법정에서는 3번 심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의 경우에 1심은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간에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의 판결도 납득할 수 없으면 대법원에 항소합니다. 3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번이나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번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가셔서 멸망시키시면 되실 일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그 얘기를 시작하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기 위하여 멸망시키시지 않기 위해서 의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풀숲에서 반을 찾는 것처럼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 성에 오직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 롯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롯의 가정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와해돼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성읍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지인 갓 이주해 들어온 롯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성문에서 내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처음 보는 외지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냥 성걸음에 달려 내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발을 닦으시고 식사하시고 내일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못 보던 사람이 지나가면 불러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이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 땅에 절하고 간청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롯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저 시청 앞 뜰에서 잠자고 가리라. 저 사거리에서 그냥 자고 가리라. 낯선 남자들이 소돔 거리에서 잠을 자다니요.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청해서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발을 씻기게 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이 들기 전에 집 밖이 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돔 성의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늙은 남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냅니다. 롯이여 나오라! 롯이여 나오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행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섹스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와서 남자 내놓으라고.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은 후에 애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놓을 테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내 두 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일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었기 때문에 내 두 딸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하되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 성의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롯을 옆으로 밀쳐내면서 롯의 집에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남자들에게도 이 같은 일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거리에서 잠잔다는 말을 듣고 롯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무겁고 참혹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이주할 때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 온 땅에 물이 가득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오는 중에 롯의 아내는 그가 모았던 살림, 손때 묻은 살림, 소돔에서 살던 그 좋은 세월들, 그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성읍들이 있던 그 지역에서 지금도 타다 남은 유황 덩어리들을 많이 발견해냅니다. 무수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보통 유황은 불에 붙을 수 있는 가연성이 50%라면 거기에 있는 유황은 95%. 그리고 그 유황이 탔다가 그 탄 채 굳어진 액체가 돼서 굳어졌다가 그 안에 있는 아직 타지 않은 유황들이 하얗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유황이 불이 되어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면 롯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헤어져서 돌아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의인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런 의인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로 나누어집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악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바람에 불려가는 쭉정이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 그의 존재와 행동 반경과 생각의 양식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외치면서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웃들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영적인 대결을 벌였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살아있다면 증거를 내라고. 나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들은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지적하며 사랑으로 책망했을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그 책망이 비웃음을 사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여 인생 좀 새롭게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밤낮 술에 취해서 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밤낮 사랑하는 아내 폭력 행사하며 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자식인데 그렇게 자꾸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권면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10명의 의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마치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로 간절히 간청하는 의인 10명,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하는 일은 적이 온다, 깨어라, 조심해라, 각자 자기 위치로 가서 방비해라, 그것이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의인 10명은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물과 같이 흘러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불을 붙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성에 내렸던 불의 심판이 좀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체되는 동안에 몇 사람이라도 몇 가정이라도 더 구원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의인 10명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혼자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중과 부족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둘이 한 마음이 되면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손을 잡고 영적인 띠를 형성하고 그 성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놀라운 효과, 한 사람의 10배가 아니라 수십만 배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둘이 함께 일하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의인 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의인 10명을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돌아가고 혼자 은혜 받고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야 됩니다. 감사방에 연결되고 커피 브레이크에 연결되고 소그룹에 연결되고 성가대와 같은 중간그룹에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의인 10명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열흘 동안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른 설교를 하려고 몇 번을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여전히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만일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화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고 나를 덮어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의인으로 서서 의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의인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지도 모릅니다. 그 의인 10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 이 사회, 이 LA, 미국이 새로워지고 그 의인 10명 때문에 우리의 조국이 새로워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서 의인 10명 가운데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는 심장 위에서 내 형편 사정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어요. 내가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밝히면서 고백하는, 그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의인 10명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와 악으로부터 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랑으로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저 가정을 내가 좀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저 가정 찾아갈 사람 없을까?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의인 10명, 주의 심판을 미루게 하실 수 있는 중보기도의 의인 10명,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